이 아가서 계속 읽으면서 또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박종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얘기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아가서 설명책은 아닌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 아가서하고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감동을 줘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백인 의사가 의사였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제 가난한 데 들어가서 어려운 흑인들을 돕고 그러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 머리가 깨인 사람이에요. 추장 아들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추장이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 서방 세계의 그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보냈는데, 유학을 갔다 온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생각이 열립니까? 이 아들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아니하고, 비록 흑인이긴 하지만 서방 문화를 아는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요. 자, 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다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왁작지껄 소리가 나요. 그 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신부 집에 이제 신부로 청혼하러 가는데, 그 동네에는 그 결혼 풍습이 있거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암소를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결혼 선물로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암소 1마리 정도 가면 이제 보통이고, 특별한 여성들은 2마리는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정말 귀한 가족 가문의 여성은 3마리 정도는 줘야 하게 되는데, 암소를 몇 마리나 끌고 갈까? 동네 이슈가 되잖아요. 다 궁금해했는데요, 이 추장 아들이요,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온 동네가 9마리나 끌고 가냐고, 이 여성이 누구냐고 줄을 따라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마지막 도착한 그 집에 가보니까 뭐 화려한 좋은 집이 아니고요, 아주 가난한 집에 그 집 기둥에다가 이 암소 고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아가씨를 보는데, 많은 사람은 너무 놀란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이런 여성이야? 이런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요, 너무 그냥 이렇게 왜소하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래요. 자기 그림자에 놀랄 만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걸어갈 때도 땅만 보고 걸어가고, 당당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는 이 여성에게 이제 9마리를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청혼을 하는 거죠. 이랬더니 그 동네가 이제 더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추장 아들이 모자란가 봐, 바본가 봐, 이런 말도 돌고, 그 여자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도 돌는데, 그 시점에서 이 의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기회에 그 동네를 방문했어요. 당연히 옛날 추장 이제 기억이 나죠. 아들 기억이 나잖아요. 가보니까 그 아들 추장이 이제는 추장이 되어 있는데, 그 추장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아내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여성이 거기 있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아한지. 거기다 그 여성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영어로 자기랑 대화가 될 정도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여인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의사가 너무 희한해서 이렇게 그 마음 놀라고 있는데, 그 눈치를 챈 추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인은 어릴 때 친구였다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유학할 때 외로울 때도 내가 늘 편지를 쓰고 이렇게 아끼던 여성이었고, 내가 유학할 때부터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 여성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동네 풍습이 결혼할 때 선물을 얼마나 받느냐, 암소를 몇 마리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평생 따라다니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난 우리 아내가 암소 한 마리에 해당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여성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추장이 될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다른 추장들보다도 나는 앞서가고 넓은 거 못하고 생각하는 추장인데, 나에게 합당한 내 아내는 나처럼 생각도 넓고 당당하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고. 내가 그래서 아주 힘에 겨웠지만 암소 90마리를 내가 선물로 주고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 날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암소 90마리를 가지고 내게 청혼한 뜻을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암소 90마리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여인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노력하더라고. 내가 공부를 한 말 안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책들을 그렇게 읽더니, 내가 한 번도 영어 하라는 말 안 했는데 영어를 자기 혼자 계속 공부하더니 지금은 영어로 대화도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나는 그저 당신의 있는 모습을 사랑해 라고만 말해줬는데, 자기 스스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지고, 나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 아가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본래부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었어요. 가장 가난한 집의 여인이었잖아요. 볼품도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이 술람의 여인 출신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친 광야에 그 텐트 겉에 두르는 바람에 다 낡은 그런 피부처럼 내 피부가 거칩니다, 이런 얘기 본인이 다 털어놨잖아요. 나는 피부가 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카맣습니다, 왜? 태양에 그을려서,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그런 엄마 밑에서, 그래서 다른 오빠들이 나를 미워해서 힘 가지고 나를 강제로 포도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켜서 고생해서 이렇게 얼굴 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내 세월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추장의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추장의 가치관이, 추장이 생각하는 이 여인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자부심, 진정한 정체성, 당당함, 떳떳함, 아름다움, 그런 삶을 정말 갖기를 원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암소 90마리를 구해다가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니까, 아까 사랑과 영혼, 그 영화 얘기한 것처럼 그 영혼이 된 그 남편이 육체가 된 아내가 자기를 몰아주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정말 절규하듯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고 늘 주변을 따라다니시면서 늘 동행하시는 거. 지금 그분이 예배당 여기에 앉아 계시고 제 옆에도 서 계실 것이고 옆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문제는 우리만 모르고 나만 모르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만 있으면,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아름다운 것은 없지만 왕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왕의 관용이 넘쳐 흘러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할 때 술람미 여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파워가, 삶을 변하는 그 능력이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변해가는지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가서를 보면
크게 두 줄기를 알게 돼.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 아가서를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게 돼요. 술람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은 본래는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여인입니다. 밖에 나가기도 꺼려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첫 모습 그렇잖아요. 술람미 여인 말하면서 바위 틈에 살고 있고 낭떠러지기에 살고 있고 거기다가 숨어있는, 내 모습이 안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에게 나서기도 부끄러운 숨어있는 열등감, 이 여인 모습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고백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작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에요. 고작 샤론 들에 흔히 피어있는 수선화인걸요. 자, 이제 신랑이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처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샤론 들, 샤론이라는 들이에요. 거기에 흔히 피어있는, 들에 피는 수선화 중 하나지 특별한 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판에는 그냥 그 꽃이 많으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신랑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청초한 나리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났대요.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믿음도 자라지 못해요. 씨 뿌리는 자 비워보게 되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왜요? 찔려서 죽고 마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학대 가운데서도,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생명의 꿈틀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꽃을 피워낸, 그래서 가시덤불도 피워난 청초한 나리꽃. 이 나리꽃, 요즘 성경으로는 다 백합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는 백합화가 아니고 야생 백합화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골짜기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나리꽃은, 나리꽃 보여줘 볼까요? 이게 나리꽃 많이 보셨죠? 야생 백합,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키우려고 거름을 줍니까? 누가 이 꽃을 화분에 담아요? 늘 밖에 피어있는 뭐 이런 꽃인데 시시하다. 이 여인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한 거예요. 나는 골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꽃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너는 평범한 이런 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청초한 나리꽃, 가시덤불에서 핀 나리꽃, 정말 소중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빛나는, 정말 보배로운, 정말 생명의 나리꽃.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화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이신데, 암소 9마리로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정도로 희생하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치러주신 그 사랑이 암소 9마리 사랑에 부족하겠어요? 훨씬 뛰어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암소 9마리를 받아도 자부심이 넘치고요, 거기에 맞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건데,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당시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정말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시시한 존재로, 늘 비굴한 존재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하고 낮은 자존감은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 신앙이 정말 좋다는 말, 성경을 많이 봤다는 말, 주님을 정말 만났다는 말, 그 속에는 낮은 자존감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환경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남들이 못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신데,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내가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패닉에 빠지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도 태연하고요, 그 와중에도 힐링타운이라는 위대한 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거기 모든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말라고 눈에 가지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지나칠까 봐 그 절제시키시는 거. 어떻게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 믿음하고 같이 갈 수가 있냐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낮은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인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면서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한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저는 훌륭한 집안이 아니고 그저 가난한 집안, 강원도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인생에 훌륭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성공하는 삶이 제게 안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적당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시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우리 신학교 1학년 친구들, 동기동창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제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강원도 촌놈. 저는 늘 강원도 촌놈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강원도 촌놈에 맞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성공하면 안 되고 훌륭해지면 안 되고 그 적당히 그저 그 수준 이하의 그늘에 있다가 사는 것이 제게 맞는 그림인 줄로 알았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정말 시시한 시골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정말 창피한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당시는 대전까지 가려면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서울에까지 갔다가 서울에서 이제 갈아타고 대전을 가야 됐잖아요. 자, 서울에 가서 이제 대전 가는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보니까 햄버거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식당이 아닌데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이제 테이블도 몇 개 있고 햄버거를 팔아요. 저는 그때 햄버거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1970년대니까 햄버거 잘 모를 때잖아요. 너무 신기했고 저게 서양 음식인가 보다. 이제 말은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사서 먹는데요. 와우, 얼마나 맛있는지. 그 빵 두 쪽 사이에 그 이제 햄버거 패리, 고기 이제 구워서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1970년대. 와, 정말 꿀맛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보니까 상당히 세련된 남자, 저보다 한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분인데 햄버거를 시키더라고요.
햄버거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주인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햄버거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햄버거 맞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햄버거를 확 피더니 햄버거 그 빵 뚜껑을 열더니 이게 무슨 햄버거냐고, 햄버거에 야채가 없다고, 토마토도 안 들고 베지터블 없다고, 이게 무슨 햄버거냐고, 이런 걸 주는 거 어디 있냐고 화를 막 내는 거 주인한테. 그 주인도 당황했잖아요. 그 주인이 당황하니까 괜히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잘 먹는데 왜 불평이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분이 이제 화가 났는지 저를 보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몇 분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햄버거도 먹는 사람이 있네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고 있는데 한 절반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햄버거도 먹는 사람이 있네요 하고는 탁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순간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걸 갑자기 제가요 맛있게 먹던 햄버거인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고, 나도 두고 떠나가자니 나도 저 사람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오기 전에 잘 먹었는데 떠나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두고 떠나가면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도 굶어야 되거든요. 그 먹기는 그래도 먹었는데 좀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일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돌 씹듯이 그냥 저 비참한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먹는 생각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나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촌놈이니까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하나 보다. 저 사람처럼 내가 서울 살았고 해외도 다니면서 쓰러는 사람이면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촌놈에 맞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촌놈이라는 게 확 느껴졌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난 이야기는 오늘 못해요. 나중에 하겠지만, 주님을 정말 제가 사랑의 주님을, 이 아가페의 주님을, 술람 여인에게 말하면 솔로몬 왕 같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프리카 가난한 집의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암소 90마리 추장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뭐 촌놈, 뭐 자격지심, 열등감 이게 다 사라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는 분 주님이시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이런 음성도 주시더라고요. 너 강원도 촌놈이라고 열등감 있지? 그거 열등감 갖지 마. 나는 강원도 촌놈보다 더 심한 곳에서 태어났어. 나는 마곡간 출신이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강원도 촌놈 열등감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요, 나는 강원도 촌놈답게 시시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가장 멋지게, 가장 넓게, 가장 성공적으로, 남들 생각지도 못하는 거 가장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방방 날아다니는 게 지구 40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풀어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하고 낮은 자존감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안 어울려요. 하나는 물이 가는 기름이에요. 나를 위해서 암소 90마리 희생한 남편, 이 당당함, 이 떳떳함, 암소 1마리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을 내가 느끼는 내가 어떻게 내가 열등감에 그냥 있을 수 있냐고요. 벅차서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 주님 앞에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일어나도 춤추도 모자라고요, 뛰어가도 모자라고요, 하늘을 막 날아다는 모자라는 감동 어쩌라고요. 이거 암소 90마리 희생해서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처럼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